아멘.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흔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새 포도주는 새 언약, 복음을 말하고 천국 복음을 말하고, 새 술은 우리 자신들, 우리들에게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 이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쭉 살펴봅니다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나 사람의 논리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하고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정반대 같아요. 역설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것을 깨닫고 말씀 듣고 나하고 안 맞는다 하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복종시키고 돌이키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내 주관, 내 습관, 내 자기 어떤 주장, 이거에 붙잡혀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걸 뺏기게 되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이게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돼서 가스가 나오고 이렇게 팽창하면 이 신축력이 부족하니까 터져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 그런 말씀. 이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고정관념 가지고 신앙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터져서 복음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 그런데 변화받고 새로워지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통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세리 레위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마태예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직업, 돈 버는 거, 이걸 버리고 즉시로 일어나 따랐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시몬과 그 동료들을 부를 때 물고기 두 배 가득 차도록 잡았지만 그거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 세리 마태도 레위도 뭔가 중심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새 부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거 있었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생업 같은 건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 것까지 버려두고 따를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반응이, 응답이 좋으냐 그런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마태라고도 세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원래 레위 지파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11조 내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많이 했고 또 11조 생활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직업으로다가 딴 곳으로 빠지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지킨다고 그러는데 자기 부모들은 잘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렵고 힘드니까 자식들은 달리 생각을 하는, 이거 신앙 지켜봐야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에이 난 안 되겠다. 이 신앙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타락했다는데 사무엘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살기는 육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리가 된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서 내는 건데 이게 그냥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 정부에서 이 맡은 지역에서 얼마를 걷어서 내겠다 그리고 로마 정부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리 내놓고 선납을 하고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 본전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만약에 이 지역에서 1억을 세금을 걷겠다 그러면 1억을 자기가 먼저 내야 되는, 먼저 약속하다시피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1억 이상을 걷어야 되니까 자기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사람들 두고 하고 그러니까 뭐 2억을 걷든지 어떤지 그래야 자기가 이거 장사처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서 로마 정부에다 바치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세리, 창기, 그런데 세리를 갖다가 창기보다도 더 큰 죄인으로다가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매국노니까 이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가난에 쩌든 거 이건 못하겠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도 다 믿게 하고 받아들이고 소문을 듣는 거 아니. 또 어부 출신들 뭐 열심당원들 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또 아마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돈 벌어봤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고 멸치당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반드시 이런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부터 만드실 때 생명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또다시 목마른 목마름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만 따라가 봐야 만족이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깨달았을 때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따라 조금 더 해봐야 그래봐야 만족이 없어요. 인생 헛되다. 솔로몬처럼 뭐 왕노릇을 권력을 다 누려보든지 일천국년을 누려보든지 부족한 거 없도록 그렇게 써보든지 그래도 헛되고 부족한 것을 불만족으로 끝난다 말이에요. 왜? 이게 욕심이에요. 그걸 누가 주느냐? 죄악과 사망의 세력인 마귀가 그걸 주는 거예요. 세상 욕심 따라가게. 그게 눈으로 볼 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게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속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져야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말씀 이걸 줄이고 목마르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면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조금 더 이거 언제 되나 언제 해결되나 응답되나 그렇게 하면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게 신앙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후회가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이 열려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믿어지면 그런 거 없어도 생명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고 다른 것들인 가지고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만족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리마태가 레위가 이제 만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자기 존재를 바꿔주시는 역사의 복음을 들으니까 이거다. 내가 잘못 살았다 하는 걸 깨닫고 주께서 이제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마음들이 바뀐 사람들은 주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찾아오시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주님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에게는 오늘 말씀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다 말이지.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그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거 한 번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존재가 바뀐단 말이죠.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뭐 돈이 많이 벌어져서 소원 성취가 돼서 아주 배틀고 먹고 살게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 조금 더 만족이 없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재벌 총수들한테 가서 만족하시죠? 물어보세요. 이 불경기에 더 걱정 많고 더 힘들고 더 어렵다고 그러지. 대통령 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권력을 거기까지 꼭대기까지 누렸으니까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 갈까봐 걱정이야.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가 바뀌었어요. 그렇지, 다 버리고 따라갈 정도니까 이게 이제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생명인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 생명이 소중한 걸 깨달아야 그래야 덜 중요한 세상의 것을 양보하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가난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부자를 마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다른 것들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생명이 귀중하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췌장암입니다. 3개월입니다. 사형선고를 받으면 돈이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해요, 권력이 중요해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법 저런 법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긴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있겠다.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있겠다. 그런데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냐?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 아세요? 그게 나인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찰하시고 세부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낡은 고정관념, 물질적인 가치관 이거 가지고 백날 쫓아가 봐야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그냥 헛수고로 끝날 수 있어요. 마태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믿음이 쌓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 그냥 내 중심 붙잡고 내 주관 붙잡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뒤돌아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지.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이 레위가 바뀌니까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래서 자기가 부은 돈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가 하면 죄인들 다 불러놓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야기면 열린 모임이고 전도잔치예요. 여러분들 명예도 부도 세상의 뭐 인기도 이런 거 일부러 마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해서 성취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가난해지면 뭐 노숙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라는, 그게 기독교의 논리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가난해지면 청빈해지면 이게 잘했다고 그러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복 받아서 나 혼자 쓰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뭘 위해서? 생명이 소중하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학 가느냐, 왜 취직하느냐, 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낡은 가죽 부대일 뿐이에요. 그냥 세상에 올려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가 그걸 깨달으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같은 세리들, 여기 다른 사람들, 근데 죄인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비슷한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역사에 쓰임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큰 상급을 누리겠냐. 한 생명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근데 부자 청년은 믿음 생활 잘했다, 우리 율법 다 지켰다 그러는데 돈에 붙잡혀 있었어요. 만몬신에, 세상신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거 못 내려놔서 근심하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갔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했다, 잘됐다, 부자가 됐다, 이거 잘 선용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신앙 망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게 한 달란트라도 5달란트가 안 되더라도 그걸 잘 선용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묻어두면, 나밖에 모르면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살려고 땅에다 쌓아놓으려고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낡은 가죽 부대, 세상의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라 올리오고 바뀌어져야 새 부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뜻대로 잘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청지 선한 청지가 되어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는데 주님과 함께, 자기가 복음 전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는 거, 함께, 이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직장이, 사업장이, 나라와 민족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만 이게 화평하게 된단 말이죠. 왜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고 갈라지느냐?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악의 욕심 가지고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생전 하나가 되는 게 못 봐. 교회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의 가정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 나라를 다 만드셨는데 특별히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른 하나님 나라 생명의 원리로다가 하나가 돼서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초대교회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잔치하듯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마태처럼 복음잔치 하세요. 나누고 베풀고 하세요. 하나님 그거 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구탱이에다 욕심 부리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지, 그래야 내가 부자 되지, 그런 욕심을 하면 하나님도 아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중심으로 의에 목마르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 가족 구원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맡겨진 영혼들 구원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목장의 식구들 구원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 구원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복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 말이죠.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나누고 베풀 때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들켜지려고 그러면 기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도 안 기뻐요. 그냥 목마른 심령이고 조금 더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집사람이 전도대원들 잔치하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거 힘들 텐데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뭐 별거 없지만 그들 그냥 나누고 같이 먹고 준비하고 이게 잔치하는 건 기분이란 말이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만 되면 안 되고 아주 더 풍성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기쁘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르고서 비방하면서 와가지고서 30절에 제자들을 비방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내가 의인을 부르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인이들 모르고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이제 회개하고 구원하러 왔다.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땐 주여 내가 죄인이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 반대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33절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잘한다는 게, 난 열심히 한다는 게 여기 절대로 빠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하되 당신들의 제자는 먹고 마시나이다.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자기 혼자 먹고 마시면 욕심이지만 우리끼리만 하면 욕심이지만 이게 주변의 사람들 초청하고 초대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초대해서 복음을 나누는 잔치는 천국 잔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면 속이 풀려요. 마음이 열려요. 잘 모르는데 전조대원들도 먹기 전하고 먹은 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먹고 마시고 기분도 좋고 육신도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지. 이거 천국 잔치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애찬이 있어야 돼. 성만찬도 있지만 초대교회 애찬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애찬은 뭐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대로는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걸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담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차 한잔 한다, 무슨 다가로 온다는 게 그러니까 바쁘다 뭐 이런 핑계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벌어서 돈 쓸 때는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데다가 사랑하고 섬기는 데다가 관계가 열려지는 데다가 신앙은 관계지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열려진 사람이 세부대예요. 근데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거 시간도 낭비고 물질도 낭비고 그게 뭐 이루어지는 게 있다고 그렇게 하니. 그러면 욕심이다 말이지. 그렇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반대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낡은 가죽 부대다 그런 말씀.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부대도 너희들도 버린다. 이게 너도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이다. 아주 양면있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뒤편을 가보면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에서 아주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게 겉으로 신앙 잘하는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혼자 잘 사는 거 이거 복 아니에요. 이거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고 나누고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다가 보물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 이거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부자가 돼야지.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것 가지고 생명을 구원해. 하나님이 돈을 줬으면 돈 가지고 생명 구원해지고 명예를 줬으면 명예를 가지고 써야 되고 인기를 줬으면 인기를 가지고 권력을 줬으면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배웠으면 지식을 가지고 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아야지. 바리새인들 모양 성경 지식 있다고 율법 지식 있다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마귀의 도구로다가 죄의 종로로 타면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러니. 이게 지식이 있고 잘난 줄 아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그걸 나중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깨닫고 나서는 아 이게 내가 신앙 잘못했구나.
정말 부활신앙 돼야 됐구나. 그래서 모든 걸 갖다 배설물 같이 버린다. 하나도 쓸데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바울이 배설물 같이 버린 거, 그거 얻는 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그러고 그거 얻는 게 목적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가고 있으면 까꾸로 가는 거예요. 그 낡은 가죽 부대다 말이지. 오늘 새 부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은 새 부대가 돼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져요. 나도 신앙의 결과도 안 나타나고 내 자식도 안 되고 주변의 사람도 안 되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신앙 열심히 하고 바로 온 것 같은데 내게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이 없고 자식들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니. 낡은 가죽 부대죠. 바리새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부대가 돼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정말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새 부대로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주인 되면 이게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세리마태처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으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도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 잔치하는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 부대의 신앙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00